찬송가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철을 재련하는 제철 공장은 굉장히 뜨거운 열을 사용합니다. 거기에다가 광석을 녹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연단하고 연단해서 순도 높은 철을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없어지고 버려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순도가 높은 철이 완성됩니다. 어떤 다른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수성을 지키려면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친분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낼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순수한 공동체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소위 헤렘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었겠지만 함께 있다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 하는 풍습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더욱 물들기가 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다 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보았던 회개 이후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에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렇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것은 다시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저절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특별히 8절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것은 우상의 이름을 없애버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이 작업의 무서움 때문에 자신이 선지자였던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남으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씻는 작업을 통해서 거짓된 사람들을 모두 다 씻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그 뒷부분도 계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특별히 3절 말씀에는 그 부모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정도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강한 심판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모라고 하면은 자기 자식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부모들은 그 자식을 살려달라고 탄원하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여기 있는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그 아들을 칼로 찌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언하는 것 또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또한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예언하면서 칼로 자해하던 그 자국을 친구의 집에서 다친 것으로 둘러대면서 되는 대로 자신이 거짓 선짓된 선지자였던 사실을 숨기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면서 그 땅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참 목자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정결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렇게 정결하게 하려는 목자를 마지막에는 침으로써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양들이 흩어지게 되지만 그 흩어진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들이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흔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제자들은 흩어지지만 결국 그 제자들은 다시 모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들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자, 참 목자를 대적하는 자들인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하게 되는데 결국 남은 자들도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들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져 가고 더욱 순전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른 불순한 것들이 없는 순전한 백성들로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니번은 당시 미국에 성행하고 있었던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의 희생 없이 심판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분명히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놓아두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정결해지고 또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때로는 나와 관련된 사람이라서 또한 그 과정이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보지 못할 정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그 회복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거룩함을 항상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어떤 몸의 지체까지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심판 가운데에서 정결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정결하게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임동 2030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과 이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청년부를 섬길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청년부의 부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로 인해 서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